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또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베드로의 답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발췌해서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 중에서 핵심이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 답변의 핵심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신약이 기록된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단어예요. 이 그리스도를 구약의 단어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특별한 사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사역, 가장 위대한 사역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인류 구원 사역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세상을 구원하는 자, 즉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는 깨달음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문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비롯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고 가장 우월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다른 것들은
이러한 지식,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이 지식 앞에서는 다른 지식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선택하셔서 그 지식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아는 이 지식이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고상하고 우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이것을 철저하게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지식보다도 다른 것을, 세상적인 것을 더 자랑하는 데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세상 지식이 많다. 내가 학위가 몇 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만큼 인정을 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를 알고 있다. 내가 친하게 지낸다. 연락 주고받고 있다. 이런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은 절대로 합당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이 1조 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정도는 백만장자라고 그러나요? 1조 원. 그러니까 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재산의 양인데 그 정도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뭐 사교 모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는 당신보다 몇백 원이 더 있어요 하고서는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얘기한다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비웃을 거예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다 1조 원 이상씩들 있는데 누가 누구보다 몇백 원이 더 많니, 몇십 원, 몇천 원이 더 많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거를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만약에 누군가가 나보다 몇백 원이 더 많다고요? 아이고 부러워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요. 정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을 한다면 이 성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지 우월한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 자인 거예요. 1조 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막대하게 고상하고 우월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고작 세상에서 얻은 몇백 원어치 그러한 것거리들을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것과 내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뭐 박사학위 100개보다도 뭐 기업체 총수가 되는 것보다도 영향력 있는 권세자들 알고 지내는 것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고 섬기는 은혜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백성들한테는 알리지 말아라 고 함구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해 지금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것이고 이스라엘이 옛적의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여기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고위관직에 앉게 될까 하고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다 아니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다 하면서 서로 싸우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래 이 사실을 백성들한테 전달을 한다면 전하는 사람 당사자도 우선 그 마음속으로 정치 지도자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은연중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다 정치 지도자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지도자다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건 절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듯 메시아에 대해서 그릇된 선입견을 확고하게 갖게 된다면 그 백성들은 이후에도 올바른 믿음을 갖는 데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와 대속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데에도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사실을 함구하라 이렇게 지시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읽고서 오늘날의 우리들이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같으니까 복음을 함부로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함구령은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만 제자들에게 적용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엄히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기 이전까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만 적용이 된 것이었어요. 이제는 대속사역이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때는 지금 복음 전하는 것, 저 사람한테 지금 전하는 것보다는 조금 후에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다 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무적인 관계로만 알고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업무적인 얘기를 하다가 제 안에 감동이 있어서 그분께 대뜸 사무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대뜸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교회 함께 갑시다. 수요 예배 있는 날이니까 교회 함께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한참 업무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들으니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이없어 했어요. 그분은 저한테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제가 또 그분의 많은 부분 결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몹시 일그러지더라고요. 우리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답이 없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웃고는 있는데 눈빛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예수쟁이들을 굉장히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일종의 경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들키지 않게 경멸하는 그런 눈빛을 발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전 제 차, 3차 계속 권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설레설레 조금의 짜증을 내면서까지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 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사람이 볼 때에는 전도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이거는 여러분, 전도에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해라,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해라 하지 않으셨어요. 역할 분담이 명확합니다.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몫이고,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십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열심히 전해 놓으면 그것을 뭐 두리뭉실하게 전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죄사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하면 그것이 그의 심령에 쐐기가 되어서 깊이 박히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택하셨다면 불을 지피시는 겁니다. 그러면 꽝 터짐과 동시에 그의 완악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직후에 예수님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는 고백이지요. 구원받지 아니한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사역, 죽임당하고 다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이 대속사역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대속의 은혜와 뗄래야 뗄 수 없게끔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대속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변화산 사건을 다루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역시도 이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로마 시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게 될 때에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와 불이익을 받게 되고 내가 원하던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우리 각자가 처하여 있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모양은 다를지라도 분명한 게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고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할 정도로 지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갖 신령한 복과 온갖 기름진 것을 아낌없이 기꺼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성도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성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피조물의 한계를 망각한 불경한 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속사역은 이미 철저하고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를 반드시 구별해서 말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성도들 모임에서 대표하여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짊어지자는 이러한 교훈을 떠올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 찬양, 복음성가라든가 그런 찬송 가사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이런 가사의 곡들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충성되고 순수한 의도에서 말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대표기도라든가 이런 찬양의 가사는 많은 성도들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듣거나 아니면 찬양 가사를 듣게 되면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는 거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서 일탈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표현보다는 성경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하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기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
인성이 좀 모난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틈타서 마귀가 악한 생각을 줄 때에 탐심이 발현이 됐든가 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절제하지를 못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리고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간질을 해서 또 교회를 허무는 짓을 하고 정죄를 받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악한 짓을 성도가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로부터 정죄를 받고 또 성도들에게 정죄를 받고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럼 당사자는 고통스럽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이제 위로를 해줄 때에 아유 성도님 어떡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위로를 해줄 때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그런 고난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 악함과 자기 잘못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일을 겪게 됐다면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착각을 하고는 순교자 마냥 고상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희생을 주권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것까지도 십자가로 지불을 해버린다면 그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곤란과 핍박, 그것을 나의 십자가라고 부르길 바랍니다. 그것만을 나의 십자가라고 부르십시오.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무척 총애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산 위에서 용모가 변화가 되시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 빨래를 통해서는 휘어질 수 없을 만큼, 세척을 통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라고 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이 장차 죽임당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광경을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별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친히 드러나셔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드러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는 큰 변화가 따릅니다. 우선 천사들이 바빠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흘려버리시질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우리를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분주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놀지도 않겠지만 천사들을 한가하게 만들지를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써, 온전히 기도에만 힘쓰므로써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되실 때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 율법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따라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건, 대속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의 대속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는데, 제사법을 주시는데,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하여서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말씀들을 오직 대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대속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 대속 사역과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뭐 내적 치유를 강조해요.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걸 계속 강조를 하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형통을 누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대속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신앙에서 대속이 결여된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가 아니에요.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 교회의 설교자가 대속에는 관심이 없고 대속을 그저 곁가지로만, 장식으로만 여기고 있고 다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뭐 내적 치유가 됐던 세상의 형통함에 대해서 됐던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면 그거 가짜입니다.
그 교회도 가짜예요. 에이, 뭐 그런 교회가 있겠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있어요.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러하다. 대단히 많은 비중이다. 뭐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요. 그런데 대개 그렇더라는 것을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대속에 대해서 집중하는,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나사를, 볼트와 나사를 강하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조여놓았다 하더라도 이게 외부의 충격을 받거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사가 볼트와의 그 결합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보수하면서 계속 조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밖에 그네 있잖아요, 그네. 그네도 제가 틈틈이 조여줍니다. 혹시라도 더 돌아가 있을까봐. 이렇게 조금씩 풀려가는 거를 조여줘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오직 대속에만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나사를, 우리의 영혼의 나사를, 신앙의 나사를 조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꾸만 어떤 못 들어본 얘기, 신비한 얘기 하는 것에 자꾸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마귀의 그런 괴계에 미혹이 되어서 결국에는 신앙이 일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주목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 얘기 또 듣는다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대속에 초점을 맞추시고 나사를 조이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이런 영화로운 체험을 하고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그건 무슨 말이었느냐? 예수님 너무 영화롭네요. 나 너무 황홀해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초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또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아서 얘기를 하자면 그를 섬기는 단을 짓겠다. 이런 의미까지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베드로가 감격 가운데에 내뱉은 거예요. 그때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그치자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교훈하는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오직 예수만 위하라 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주목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귀적인 겁니다. 신실한 성도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어느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 모임에 와서 발언을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었던 그 직책, 그것을 내가 맡고 있는 중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개선을 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하면서 수치를 들면서 자신의 그 성과를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업적이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들 박수를 쳤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치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보다. 하긴 자신을 사람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사람들이 또 찍어줄 테니까 저렇게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그때 그분이 그 모임에 와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아쉬웠어요. 굉장히 신실한 분인데 그런 일꾼이 더 이상 그렇게 그런 중요한 직분을 세상에서 감당치 못한다는 게 참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디 세상 집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제가 기억하는 그 자리는 기독교 모임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에 참석해서까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게 참 아쉬웠어요. 그분은 그 자리에 와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미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겁니다. 제가 베푼 겁니다. 저를 인정해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여러분, 성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형통케 되는 것은요, 그거는 참된 형통이 아니에요. 저주가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일이 어그러지는 게 나아요. 그것이 그의 신앙에도 오히려 낫습니다. 그의 영혼엔 그게 유익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차라리 잘 됐다,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생색을 내고 내 공치사를 하고 내가 인사를 받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선행을 베풀 때에도 이거 내가 한 거다, 나를 인정해라, 나에게 감사해라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짓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고,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베푸는 자를 명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드러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교회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행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에 겪게 되던 고통, 핍박,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로 알고서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대속의 은혜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나사를 조여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게 가려 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예수님만 기억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어서 예비되어 있는 온갖 풍족한 은혜를 주의 자녀들에게 지금 내려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성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더니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았더니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성취가 됩니다. 이제 마라의 쓴물과 같았던 인생이 저주에 점철되어 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단물이 될지어다. 이제는 축복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고쳐내십니다. 우리의 병든 육신도 일순간에 고쳐내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고치십니다. 사람이 그것에 집착하여서 사람이 고쳐내려고 사람의 방법으로 애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을 사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충족히 누릴지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정하여져라.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다 사라지고 모든 치유의 전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제하셨다고, 사망의 세력을 제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온몸이 쾌쾌 됩니다. 새 힘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을 것이고 외양갈사는 송아지같이 뜀박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몸 각 기관을 온전케 하셨으니 주를 위하여 더 힘쓰며 애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갖 신령한 은사를 지금 부으셨으니 믿음의 문을 넓게 열지어다. 믿음이 더하여져라.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 깊이가 더해질 것이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각별히 신령한 분별력을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게 하는 안목을 갖게 될 것이고 많은 이들을 옳은 길을 이끌게 될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마음이 더 부리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게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음의 불길이 가득 왕성히 비추어지게 해주시옵고 그 불길이 불붙어 떨기나무처럼 세상 가운데 있던 자들 방황하던 자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쓰며 사랑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생업을 번성케 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바가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닫혔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깨닫고 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힘써 애써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드러나심의 역사가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시는 은총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수요 예배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